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는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물이 끓고 한쪽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는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구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관광객이 안나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지요? 했더니 안내원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더 불평이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왜 빨래비누는 안 나오느냐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괜히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나? 나는 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그러면서 조금씩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할 때 절대로 너그럽게 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 200만,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두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망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삶이 고단할 때 원망이 나오죠. 삶이 편안할 때는 절대로 원망이 안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해질 때 원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하는 이유는 이집트에 살 때보다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삶이 피곤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현재의 삶이 많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망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원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나는 머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세상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고 느리고 뭐 이렇게 되면 불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게 되면 오히려 불평이 없어지죠.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끼니 걱정 안 하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괜찮아 하면 원망 불평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탈무드에 보면 우리 생각 속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주머니고 하나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주머니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망각하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이 충격을 받으면 이게 거꾸로 혼돈이 일어나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기억해서는 안 될 거를 기억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놓게 된 것이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원망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껏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먹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만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주셨죠. 마실 것이 없으면 물도 주셨죠.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 떠난 성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느냐면 현재의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지만 현재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죠.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삶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거둬가신 게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도 주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원망이라는 거는요, 불평이라는 건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염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 막 퍼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는데 원망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그 원망이 온 백성에게 번져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원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한 말입니다. 생선과 외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에서 생선 찾고요. 사막에서 수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그들이 하고 있는데 정도껏 지금 과정 아닙니까? 이게 지나야, 이 과정을 지나야 그런 것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옛날에는 그걸 막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할 때는 제대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막혀버립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죠. 경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당장에 내 요구만 들어달라.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큰 거는 보이지 않고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꿀맛이라고 그랬습니다. 꿀맛.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꿀맛 같은 만나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사라져버리고 고기 달라고 수박 달라고 참외 달라고 소리치면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에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요 더 편해지고 그러려는 게 사람이 심는 것 같아요.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화작가 안델센이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태어날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갖다 버린 평상을 개조해서 아기 침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밤에 술에 취해서 돌아오면 안델센의 뺨을 때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퇴생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물이 안델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한 말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는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여전히 좋은 분으로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현재도 과거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감사가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현재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껏 더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망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 천국으로 가는 길도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원망 불평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 불평하다가 진중에 불이 붙었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보게 하시고 불평의 조건은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감사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루를 기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